39절로 49절까지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은 온전하게 되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여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을 깨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같이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누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함께 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의 힘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안경이 빨간색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그 안경이 파란색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투명한 눈이면 투명하게 깨끗이 다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보는 안경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가 보는 안경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 가정 안에서의 가르침이 거의 70%입니다. 그 안경이 자기 끄여있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이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철학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이 사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티 보고서 저 사람 눈에 티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한다 그러고 자기 안에 더 큰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은, 그 안경은 누가 씌워줬습니까? 그 안경은 누가 씌워줬습니까? 그가 썼습니까? 가정안의 가르침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엄한 바리새적인 교육들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엄격한 규율로 이렇게 자리 잡혀서 외형적인 신앙의 틀들은 심일조생하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어찌할 수 없는 꽉 눌러놓은 사람들, 꽉 눌러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흙덩어리 같아요. 이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꽉 눌러놓으면 밖으로는 분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지나갈 때 이게 툭툭 삐져나옵니다.
그게 사춘기 때 삐져나오고 중년기를 지나갈 때 삐져나와요. 이 삐져나오는데 이 돌출적인 죄가 삐져나오고 평소에는 이런 확 누르는 사람들은 성향이 어떤 식으로 죄가 삐져나오냐면 판단과 정죄가 삐져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한 안경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키를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는데 자기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알고 있는데 겉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재정적인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지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다가 저래 넘어져 있고 저렇게 돼 있고 하면서 비판적인 시야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뭡니까? 교회 밖에 영혼이 전도 안 되는 것도 위기지만은 예배당 안에 바리새 신앙이 너무너무 많다. 자기 의의를 가진 신앙.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한번 깨어져 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묘한 게 성령을 체험하면 바리새 신앙이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안경이 하나 더 씌워져요. 그리고 성령 체험이 왜곡되어지면 그 안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봅니다. 방언도 못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이만큼 받은 사람 하면서 그 또 하나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또 다른 바리새의 주,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 무엇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의에 빠져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했다. 우리가 자기 의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의는 은혜를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서 생명 다 하여서 목숨을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적인 의의예요. 할렐루야. 그 의의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새로운 안경이 씌워집니다. 은혜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전. 하나님의 은혜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전. 그 안전 외에 다른 안전을 벗어버립니다. 율법주의 안전을 끼면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목사들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죄 지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아담한 사람, 아담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그 등급을 매겨지고 은사적인 안경을 가진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은사를 못 받은 사람 어떻게 돌볼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은혜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비판과 판단. 목사들 만나면 저거 은사운동 하는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안 친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안전은 은혜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절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데 말씀드리고 어떤 날은 저런 데 사고를 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기 기본적인 우리의 눈은 뭡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저런 성장통을 지나서 분명히 지 목소리에 저를 살아낼 거야. 그런 기대감이 그 은혜라는 눈입니다. 은혜라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자녀 속에서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죠.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근데 더 상대적인 기준이 뭔지 압니까? 따라서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궁합이라는 거지. 옛날 말로 궁합인데
MBTI 검사를 하면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내 상사로 두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 부하 직원으로 두면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져. 이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성도들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주세우기가 되어져.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라는 안경을 우리 눈에 띄어진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 바리새 신앙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도 수없이 만났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세리와 죄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고,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도 그대로 있는 대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꺾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바리새인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죽게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바리새인 야이로를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된 혈기병 환자가 예수님 옷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 옷깃을 만졌는데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지금 급한데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될 텐데 그 한 사람을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그냥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무너졌던 것,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 그가 치유받은 데 대해서 예수님의 선언적인 선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대인관계들 다 제대로 풀어줬습니다.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속되면 정상으로 똥줄 타는 이 바리새인 야이로 골 때리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급한데 1시간쯤 급한데 급한 사람 나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내일 나와도 되고 하루 더 아프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사람 치료하다가 시간을 지체하고 또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러느라고 보면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그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는데 선생을 그만 괴롭히라. 그 말은 이제 당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과 모든 것 되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굽실 거리가 없습니다. 원래 바리새인 서기관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건데 얘가 죽었는데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래서 쌩까고 이제 팽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그 상황에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넘어가야 될 십자가의 큰 산이지요. 그가 넘어야 될 십자가의 큰 산, 그는 이미 표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만성병자가 치유받는 표적을 봤고 이걸 붙잡을 것인가, 하인들의 말을 듣고서 원래 바리새 신앙으로 돌아가서 안경 끼고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시대에 그 무리 안에서 그도 회당장을 하고 서기관이 되고 내심 예수를 좋아할 수 있지만 내세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룹 안에서 사회적인 위치를 지켜가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가지고 그의 집에 따라왔더니 그의 딸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마 그 뒤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계속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였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 저도 말이 변절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대의 종교권력은 중앙 종교권, 예루살렘 종교권 사도계의 파, 지방 종교권은 회당을 중심으로 시나고기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가 쥐고 있는데 이 권력들을 내려놓고서 그냥 한 사람 피부로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든지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그에게 씌워진 겁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쭉 살아가면 아마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또 율법의 법위께서는 덕스러운 것이거든요. 바리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속에 덕스럽게 쓰면 덕스러운 것이거든요. 그 안경을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안경으로 사용하면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뢰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지도하시고 당신 같은 바리새 신앙으로 서기관까지 하고 그거 회당장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보는 안정이 우리가 보는 눈이 아무것도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들보를 가진 사람이어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여기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들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죄는 회개할 죄는 뭡니까? 주님 나는 왜 율법적인 안경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고 그렇게 저 세리를 해서 볼 때마다 혐오스럽고 몸을 파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럽게 여겨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그게 회개의 죄고 그럴 때 영혼의 거듭남을 보시고 경험하고 그를 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기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굉장한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또 한편은 굉장한 은혜이에요.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옥죄는 눈이 안경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옥죄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운동한 삶을 살면 그냥 이것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사람은 그 안경으로 자기가 보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단명합니다. 대구에 신 S 모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이런 성향이 계셨어요. 목회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절차하시고 꼼꼼하고 꼼꼼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 총회장 티오가 생겨서 총회장 후보 입후보하겠다고 나서서 총회장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 입후보하시고 안구를 떠나셨습니다. 이런 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도 S교회. 근데 그분의 성격이 그래요. 이상철 목사님, 부목사가 있었죠. 설교하면, 부목사 설교하면 볼펜으로 적어요. 꼼꼼하게 적어서 체크하고, 여기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이제 항상 일반에 탁 나옵니다. 설교하는 게 자꾸 안 씁니다. 부목사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배워가고 살아가는데, 잘하려고, 잘 해주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은, 얼마나 스트레스.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지적사항 어떻게 나올까? 그 사랑하는 친구가 K 목사라고 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사랑해봤어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은 들어놓는 겁니다. 들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그 친구는 또 금상검사 휴식 품질검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꼼꼼하게 잘 만나봐야 되는 성격이 자기 내향적이 서로 잘 맞으니까 맞춰줄 수 있는 끝까지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리고 단임 목회를 하면서 그분은 자기가 가진 그 안정 때문에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옛날 대모할 때 껍데기를 벗고서 이랬는데 영혼의 껍데기를 벗어 주님이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으시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안개를 쉬고 살아갑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넉넉한 믿음의 예선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전해진 말씀과 성경의 귀한 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힘입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